네, 화목한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만 라틴 2분기 책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책 준비되셨죠? 새로 받은 책 첫 페이지인 4월 1일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들 하던 대로 오늘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로 인해서 나의 외적 상황,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내 내적 상황,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우리 이 시간 한번 펜을 들고 써보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써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써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각자 다시 한번 속으로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온 곳에는 동그라미, 사람이 나온 곳에는 세모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야곱은 몹시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일이면 드디어 20년 전에 등을 돌리고 떠났던 형인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이 에서는 야곱에게 정말로 분노하고 있었고, 이 야곱은 형이 자신을 해칠까봐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가족들과 가진 것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또 선물도 준비해서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혹시나 이걸 받고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까 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아 있는데, 그런데 그 밤에 갑자기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갑자기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른 채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를 놓지 않고 씨름합니다. 온몸은 땀에 젖고 숨이 차오르는데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 떠오를 무렵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어긋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야곱은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말이 들려옵니다.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기고 싸워서 이 자리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야곱은 충격과 감격 속에서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묻지만 그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야곱에게 축복해주고 사라지죠.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생각하면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살아남았다라는 뜻에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씨름, 그 흔적은 야곱의 몸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야곱이 아니게 되었어요. 새 이름, 그리고 새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형인 에서를 만나러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야곱의 인생에서의 한 가지 전환점이에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변화를 경험한 밤. 우리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야곱처럼 새로운 삶을, 새로운 변화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오늘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여기까지였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왜라고 질문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밤새 씨름하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까요? 네,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밤새 씨름하게 하셨을까요?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가로챘고 또 외삼촌인 라반과도 숱한 계산과 밀당을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상황은 어쩌면 그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 불안, 죄책감, 미련, 뭐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야곱을 위로하거나 문제만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깊은 내면을 건드리셨던 거예요. 왜 밤새도록 씨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단순히 문제 해결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변화되길 원하셨어요. 야곱은 평생 남을 속이고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이 중요한 순간에 그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살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씨름은 단순히 육체적 싸움이 아니라 야곱 안의 자아와 또 두려움을 꺾고 또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종종 이러한 밤을 허락하십니다. 그 밤이 정말 힘들고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허벅지는 인간의 가장 강한 근육이 있는 부위라고 합니다. 전쟁할 때도 달릴 때도 일어설 때도 가장 중요한 힘의 중심이 바로 허벅지 근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은 이 야곱의 인간적인 힘이 꺾였다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의 머리, 자기 기술,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왔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꺾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날 이후에 다리를 절게 되었죠. 평생 그 절뚝거림은 근데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만난 약속의 흔적이자 은혜의 표식이 되었어요. 우리는 종종 강해져야 한다,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약해질 때 비로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깨어지고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허벅지를 치신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을까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인생의 방향을 담고 있죠.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자,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야곱은 그 이름대로 살았고, 그 이름이 그의 인생을 규정짓고 있었었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겼다는 것은 단순히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축복을 간절히 구했다는 의미예요. 결국 야곱은 이 씨름 속에서 이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한 모습, 과거의 실수, 또 상처로 인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너는 내가 택한 자, 나와 함께 싸워 이긴 자야.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과 함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진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야곱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답답한 마음, 도무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 이런 걱정들 속에 밤을 지새우고 있다면 그 밤이 끝나기 전에 한번 하나님께 붙들려 보세요. 이 씨름의 시간은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변화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약함마저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각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야곱처럼 우리도 때때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죠. 그 씨름이 힘들고 길게 느껴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이번 한 주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물어보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그 은혜를 여기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약함도 많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씨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씨름하는 밤이 끝난 후 야곱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든 오늘 이후로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